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최근에 사진 찍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뭐 증명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오늘 좀 내가 이쁘게 보이는데 하고 뭐 셀카를 찍든지, 아마 사진을 찍으실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때 왜 사진을 찍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아니면 여행 중일 때 그 중에서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 순간 보통 사진을 찍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과거의 한때, 그 사진은 그 과거의 때, 그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만 그 사진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요,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혹시 인생 가운데에 그 사진을 보지 않고도 과거의 어떤 일이 생생하게 마치 방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면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일, 아니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했던 일,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나 한 장면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섬광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안 봤어도 직접 본 것도 마찬가지고요.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이렇게 딱 밟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 봤지만 사진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진이요, 우리 뇌 속에 박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는 직접 안 봤지만 아마도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봤을 텐데요. 2002년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확정지었잖아요. 어떤 골 때문에 확정지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은 몰라도 제가 얘기하면 아마 그 장면은 기억날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가
그 공을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떨어뜨리면서 공을 찬 게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은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역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의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뇌는요, 마치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플래시가 번쩍 터지는 것처럼 그 순간의 장면이 아주 짧지만, 아주 한 장면이나 단 몇 초의 기억이지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이것을요, 뇌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뇌 역시 노쇠해 가도 다른 기억들과 달리요, 방금 있었던 일처럼 아주 또렷하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주변에 치매 걸리신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 걸리신 분들의 특징이 뭐죠?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방금 했는데 1분도 안 지나고 또 그 얘기를 또 꺼내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이요, 반복적으로 과거의 어떤 한 사건, 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요, 그 일이, 그 장면이 그분에게 이 섬광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관련된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갑자기 어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을 그 순간, 내가 기도할 때에 눈물이 쏟아졌던 그 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일들, 그런 일들이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뇌 속에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의 저자인 베드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때는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였습니다. 노년기였다는 거죠.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 노년의 때에 베드로가 했던 것이 뭐냐? 그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요, 흔들렸던 이유가 뭘까? 교회 안팎에서 몰아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전했던 복음,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그 복음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 또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이들의 조롱과 거부 앞에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논리적인 어떤 설득,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꺼내듭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섬광 기억처럼 남아있는 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보고 기억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건은 뭘까?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가 겪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 부분을 보아야 되냐? 바로
이 구약의 그 내용이요, 변화산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겪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그 장면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영광으로 해석된 단어입니다. 이 카보트는요, 풍부, 다량, 다수,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카보트는 사실 카바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보트의 원래 뜻은 이 카보트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럼 카보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무거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이 왜 무거운 것일까? 이 카바트는요, 한 물건 자체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가벼워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하나의 물건의 무게가 무겁다, 이것을 사용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은요, 양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 양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양이요, 무겁게 느껴질 때 이 카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카바트는요, 구름처럼 가볍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가벼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느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럼 온 우주의 질량보다 더 무겁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버거운 거룩한 무게감, 거룩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신비롭게 느껴지는 그 구름 속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그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속에 들어간 모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을까? 혹시 안개 속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개 속. 없으신가 보네요. 안개가 자욱한 날요, 그 짙은 안개 속에 걸어 들어가면요, 어떤 때는 정말 내 몇 미터 앞에, 몇 걸음 앞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산 위에 구름이 끼어 있는데 등산한다 거기 올라가면 구름 속에서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름 속에요, 오래 있거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해서 몇 걸음 더 걸어 들어가게 되면요, 방향 감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방향 감각을 잃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전에요, 그가 느꼈던 감정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그분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나 내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갑자기 내가 겸손해지고요, 뭔가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약간의 어떤 경외감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자기를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경외감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런 무거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두 돌판,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10계명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무거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영혼의 시간 동안에요, 어떤 한 시점에, 한 지점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 10계명을 받는 그 순간 모세의 주변에요, 구름이 둘러싸여 있던 겁니다. 이 구름은요, 단순한 특수효과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 신비롭게 보이고 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수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모세가 경험한 이 시내산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는요, 신앙교육이 반드시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신앙교육 중에서도 핵심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내산 10계명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시내산에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또한 얼마나 크고 무겁고 강렬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만큼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가슴에 10년 가운데 와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 생명이다라고는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가 들어왔던 그 모세의 영광, 그 모세가 경험한 그 영광을요, 자기가 변화산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몰려오고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따라다니는 처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을 말해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우리 다 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게 나오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셔서 주님이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셨고 그 입은 옷마저도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했는데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 변형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변형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실제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성경도 이렇게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이 되면 좋은데,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도 아니고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스스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외부에 어떤 강렬한 빛이 예수님을 비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하게 보이셨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 여기 보면 전구가 있죠. 요즘은 다 이렇게 LED로 돼 있는데 옛날 전구는 뭘로 돼 있었죠? 안에 보면 필라멘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돼 있는. 자, 거기에요, 전기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빛이 나고요,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신성이라고 하는 빛이요, 육체를 뚫고 나와서 보여지는, 육체를 뚫고 터져 나와서 보여지는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빛을,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 베드로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요, 그 영광의 순간을 섬광 기억처럼 자기 기억 속에 박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삶 속에 박제해 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 찬란한 영광, 그 은혜, 신비로운 그 현상 속에 머물면서 산 아래 내려가면, 다시 곳에 내려가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자 했던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는요, 그에 져서 예수와 그의 목격자들이라는 책에서요,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말했던 한 단어, 에포프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포프타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본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본 자. 그런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목격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요, 사건이 있으면 경찰들이 누구를 찾아요? 증거물도 찾지만 목격자를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 에포프타이를요, 아무한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본 사람을 에포프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증인을 섰다, 이것을 본 사람을 에포프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목격자인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 에포프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신의 임재하심, 신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를 믿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신적인 어떤 계시의 현상을 보거나 목격하거나 느낀 사람한테만 썼던 이 에포프타이라는 단어, 베드로가 바로 그 에포프타이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실제 베드로는요, 그가 주님의 변화하심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구름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보았던 게 아니고요,
구름 사이의 빛으로 임한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목격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님께서요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그 산 아래의 그 삶에서도요 항상 제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은요 사실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화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산에서 해처럼 찬란하게 이 비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산상 변모주일. 그런데요 오늘은 산상 변모주일이고 또 우리 달력 보면은 이번 주 안에 빨간 글자가 많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설날입니다. 설날. 어떤 분은요 쉬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은 거야, 손해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날이 우리 구정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1월 1일이라는 거죠.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신상 변모주일도요 주님께서 새로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그런 사역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요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었나요? 내가 올해는 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지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성경을 읽어봐야지,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꼭 기도해봐야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어떤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어떤 계획은 내가 이런 것을 계획했었나? 이런 걸 생각했었나? 할 정도로 내 기억 속에서 까마득하게 사라진 그런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건 못했을지라도 이게만 하면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밀히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매주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누가 더 큰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서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으려고요 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 주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심으로 신앙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겸손하고 다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존재인데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베드로의 그 말은요, 그곳에 머물고 싶다, 그곳에 살고 싶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직접 보는 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홀한 행복한 경험이었고, 누구라도 그런 일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싶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또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해서요, 계속 그 좋은 일들이 연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내 생애에는 왜 행복이 없을까? 그런데 베드로에게요, 이 좋은 일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직접 들린다면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것 역시, 듣는 것 역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엎드린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산에서 내려가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은혜가 있는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산 위에, 교회에,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게서 외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나님께서 부르기는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파송됐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파송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파송된 자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파송된, 세상에 파송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듯 너희도 변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다 자랑하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행실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병 고치라 말씀하기 전에요, 병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문제를 해결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변할 수 있다, 너희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난 1월 1일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짐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짐 중에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특히 믿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다짐을, 어떤 다짐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잊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요구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구정이라고 하는 1월 1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은요, 너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역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너희가 할 일은 없지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든 만남에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뜻하는 그 마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산상변모주의를 통하여 변화산 사건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화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변한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주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